6월 28일 수요일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바울의 계획과 기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계획과 기대. 다시 한번 따라할까? 바울의 계획과 기대. 좀 오늘 이렇게 본문 보면 너희들한테 너무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에서 못 가고 이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게 조금 상황적으로는 참 재미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 교회를 간 적이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또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옆에 있는 흥왕교회나 예담교회에 편지를 써서 내가 농촌 선교를 가려고 하니까 도와라. 그리고 나 한번 목사님 들리겠다. 그런 편지예요. 물론 이제 시대적인 상황들을 좀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고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기를 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참 요즘 시대로 해석하면 뻔뻔하고 정말 얼굴 낯짝이 두꺼워서 여기저기다 연보 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교회와 성도가 참여하기를 정말 인생을 걸었던 사람 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삶에서 먹고 살고 자녀 잘 키우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면서 30년을 가정을 꾸리시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걸 세상 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공생애는 3년만 하셨습니다. 다만 좀 우리가 극단적인 표현으로 정체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으면 우리 삶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에 대한 좀 복음적 방향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용을 해보면 단순히 목회자고 교회를 떠나서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길 바라고 내가 가서 너희들의 문제와 너희들의 신앙들을 끌어안기를 바라고 이 당시 사도는 적은데 정말 가르칠 선생은 적은데 교회들은 막 누룩처럼 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일정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뭐 천왕동에 들렸다가 오류동에 가겠다가 아니라 서번하면 지금 사실은 서반하면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마케도니아면 뭐 이제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잖아요.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뭐 이 어마어마한 일정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고 자기가 한 번이라도 가보지 않았던 로마 교회의 신앙과 모든 것들을 염려하고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참 아름답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성도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운영을 하려고 목숨을 거는 것 같고 어떻게든 헌금을 그걸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잘 살아서 무언가를 안정적으로 운영에 모든 인생을 거는 것 같고 성도들은 자기 삶의 평안과 기쁨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제가 어제 좀 접촉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 잘못으로. 마음이 좀 우울하더라고요. 과실이 제법 100%니까. 근데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복음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의 퍼즐일 뿐이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 보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채찍질하고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어느 마을에 가든지 3일 이상 머물기가 쉽지가 않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이 평생이며 말년에는 자기가 양육했던 사람들 다 떠나고 아무도 없고 겉옷 한 벌이 없고 눈은 눈대로 맨날 진물이 나서 편지 하나도 그 똑똑한 사람이 쓸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책을 읽고 쓸 수 있고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 처할 때도 있고 오늘 여기도 보면 돈이 다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일거리가 없다. 천막 만들어 갖고 돈 벌고 우리가 생각할 때 천막 만드는 일이 되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두수성공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이 장막의 시대를 살고 있던 이 시대에 천막수리공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설계사 정도의 위치예요. 건축사. 상당한 전문직입니다. 의사급이에요. 의사급. 성경은 그 당시에 문화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수리하고 만들었어요.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철학 박사고 교수인데 어디든 가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많은 갑작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돌에 맞아갖고 성 밖으로 시체처럼 버려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서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고 그들 안에 복음이 이식되고 믿음이 자라는 것. 그걸 계속 관심 갖잖아요. 제가 사도 바울 로마를 간 적이 없다. 로마를 개척하지 않았고 로마는 그 황제 제가 어제 얘기했죠. 유대인들끼리 너무 싸워갖고 흩어버리고 헬라인에게 주인을 줬다가 다시 황제 바뀌고 나서 5년 만에 다시 헬라인 들어오고 유대인 들어오고 난장판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시작한 교회가 아니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부흥했으니까 필체가 다르잖아요. 내가 돌아가서 개혁 안 돼 있으면 이 문제, 음란의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 안 돼 있으면 나 가만히 안 있겠다. 딱딱하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냥 보고 싶다. 나 가고 싶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너희들의 존재 목적, 교회의 목적은 너희들끼리 싸우고 막 너희들끼리 막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줍지 않은 지식 갖고 막 부딪히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더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아무 근거가 없으면 생각보다 이런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길 좋아합니다. 로마 교회 내가 갈 건데 내가 사실 총회장 출신이고 그 너희들 그 오순절 그렇게 했던 그 사도들에게 다 인정받았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꺼내요. 형제들아,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니? 유대인들이 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줄 수 있니? 우리는 우리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타인에게 노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일하실 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야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일하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해야죠.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걸 덮고 그걸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그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가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의탁하잖아요. 29절 33절 봅시다.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자기의 연약함은 그대로 드러나고 기도로 부탁하며 자기의 삶, 성도들의 삶은 자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그 권위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위를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사랑하는 새소망교 성도님들,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 삶에 고민하고 붙들고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계획 가운데 진보가 될 줄 믿으며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이 관심을 갖는 전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세워가야죠. 저는 복음의 단순성이 아니라 풍요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교회에 들어올 때 친절하게 문 한번 열어주는 것 역시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겠지요. 누가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때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겠지요. 복음은 나로 인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모든 일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목표가 될 때 우리 삶에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많은 실패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 오늘 새수방 성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 연고도 없고 자기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익관계가 아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동참하길 바라고 무엇을 위해 살기를 바라는지 강력하게 호소했던 것들이 우리를 향한 호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방식이 어떤 권위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이 살아왔던 커리어에 대한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했고 나는 이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왔고가 아니라 나의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그 연약함에 동참해주고 그 연약함을 함께 지어달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그 모든 권위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랬을 때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권위와 그 은혜의 갚음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움을 받으면 세상적으로 갚으려고요. 김치 갖다 주고 밥 사주고 중요하죠. 사랑을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사도 바울도 연보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도왔을 때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도왔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그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말씀과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균형감을 갖추어가면서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미의 편지의 권면과 축복들이 우리 삶에도 적용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